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판관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가장 원흉처럼 그려지는 그 내용이 이제 결말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성경에서도 한 번 더 노력합니다. 성경에서는 총 4번을 노력하는데 오늘 보니까 세 번째 말하되라고 말하면서 그 4번 중에서 이제 3번을 연달아서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놓아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3번이나 너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석방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헤롯이 키를 쥐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민중들도 키를 쥐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참소했던 그 제사장이나 그 당시의 리더들도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의 로마 정권의 가장 그 리더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즉 빌라도가 결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노력을 하던,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는 자기가 쥐고 있는 그 키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키를 불법과 그리고 부정에 쥐고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키를 갖다가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원흉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빌라도처럼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처럼 변명거리가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나는 3번이나 노력했어. 난 4번이나, 아니 나는 5번 혹은 6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잘못된 키를 사용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변명거리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빌라도는 수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말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단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라는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묻혔구나. 갈릴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피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역사가들의 쓴 내용인데 빌라도가 새로운 도시를 갖다가 건설을 하려고 했답니다. 빌라도가 어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성전에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모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예배를 그래도 드리는 곳이고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인데 빌라도가 그곳에서 모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금을 하면 안 된다.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반발을 하는데 그냥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격정적입니다. 자기의 어떤 신조라든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침탈을 당하면은 굉장히 좀 격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의 이슬람교와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격동적으로 막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거기서 학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를 묻힌 내용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약점이 되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통치를 할 때 통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어떻게 하면 통치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압력을 가하는 거, 압제를 하는 것에 원칙을 가진 나라들도 있어요. 무조건 그 민족들을 눌러가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을 갖다 다스리게 되면 여기를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와요? 이쪽이 튀어나오게 되죠.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즉 어떤 면에서는 통치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썼던 그 당시의 정책이 뭐냐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문화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문화 정책을 펴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빌라도가 한 일은 로마의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로마 전국에 알려지게 되면은 빌라도가 지금 변방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도 마음속에 어떤 야심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중앙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평생 야당하려고 합니까? 나도 한번 대통령 돼보고 싶고 나도 대통령 밑에서 한번 이렇게 뭔가 떡고물 얻어먹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이 아니던가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로마에 가서 한번 멋지게 나도 중앙정부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 이 변방에서 이 일을 갖다가 겪고 나니까 그가 계속해서 어떤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또 밀란이 일어나거나 로마의 어떤 보고가 올라가면은 자기는 결국 좌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결론이라는 거죠. 그 재미있는 것은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를 보면은 결국 빌라도는 밀란을 갖다가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좌천되고 마는 것이 기록에 있더라고요. 빌라도는 자기의 염려가 생긴 거예요. 나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좀 굳어지고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라는 이 한 사람, 내가 변호해주고 싶고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변호해주다가 결국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그 양심을 저버리고 맙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느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 어떤 민족적인 성향,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을 다 걷어내고 그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키를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가 선하지 못한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선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아프게 들렸습니다. 경계를 갖다가 넘나들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어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팽팽한 거예요. 여기가 이길지 여기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다라는 단어가 카티스 퀴오라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게 평소에 잘 알던 단어도 아니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문법으로 쓰여졌답니다.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여기는 우리는 성경에 이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해서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하면은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빌라도는 방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놓아줄 수 있어라고 자만했을 수도 있고 마치 이길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포인트, 어떤 포인트입니까? 민중들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겼어요. 지금까지는 빌라도가 그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방어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가장 취약점이 그에게 발견이 되고 그것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비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셔요.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싫어하시는데 저는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넓은 운동장, 지금 제가 그 초등학교 모교를 찾아가 보면 코딱지만해요, 운동장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넓게 느껴졌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우산도 제껴두고서 뭐래요? 어렸을 때 가장 재밌는 놀이가 뭐냐면 운동장에 그 고불고불한 운동장의 골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데 거길 갖다가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막습니다. 댐을 갖다 쌓아요. 돌, 자갈, 진흙, 모래 이런 거 갖다가 막 마치 무너지지 않을 이런 철옹성을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결국은 이 댐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방어를 잘하고 살았다. 목사라는 그 이름을 걸고 때로는 신앙의 어떤 그런 연수를 걸고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연수가 되거든요. 30년 이상 믿었으면 잘 믿은 거잖아요. 그걸 걸고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포장하고 있는 저의 포장을 걸고라도 제가 잘 견디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저에게 있는 가장 약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그 사탄의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저도 한순간에 그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빌라도가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약점을 두드리는 사탄의 이김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하면서 살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결국 댐이 무너지는, 그 작은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것들에 지고 맙니다. 형식이 본질을 이기고 무정한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이깁니다. 불법이 정직을 이기고 물질이 마음을 이기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치나 아니면 뉴스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나올 때 보면 그들은 다 짐승 같고 다 나쁜 놈 같죠? 아니요. 저들도 사람이었고 저들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짐승과 같은 일을 행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이김이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이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들의 이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침탈당하고 우리는 그것에 내어주고 우리는 그들이 이기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버려지고 말았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결론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붙드는 것은 하나님, 이 절묘한 팽팽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침탈하고 나의 약점을 갖다 파고 들어가는 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화를 내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 승리한 것처럼 나의 삶에도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김이 있게 하시고 궁극적인 이김이 나의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작은 승리로, 작은 이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작은 내가 잘했구나,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왔더니 오늘도 잘 이기고 살았구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하루를 승리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김,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빛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아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달려가는 싱크 부서를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미국 집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는 꿈새 한가을 말씀 사경에 세우신 강사 김광태 목사님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다 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가 나의 삶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 또한 싱크 부서의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아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정직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또 달려가고 있는 싱크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서를 축복하셔서
그곳에 모든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에서 걸어가는 든든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일정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꿈새한가를 말씀 사경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김광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집회 일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